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생활하다가 이처럼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겨울이 물러간 자리에 봄의 기운이 자리하여 새 생명이 움트고 일어나야 할 이 시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작은 이 나라가 아니었으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나라의 곳곳에 보이지 않는 병마의 엄습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비정상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마음이 다시 겨울의 싸늘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혹여 전염이 될까 두려워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담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고 병마를 물리치고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이들을 지휘하는 위정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지혜를 허락하사 속히 이 난국을 수습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의 화마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01년 전에 오늘 이 민족으로 하여 독립만세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 일제히 식민지로부터 완전한 자주민임을 선포하여 결국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한 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듯이 일제히 모진 탄압과 굴욕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민족의 죄악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땅의 환난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와 허물 그리고 고통의 뿌리들이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 모두 파쇄됨으로써 죄사함과 자유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더욱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재일 목사님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축복 내려주시고 사악한 사탄의 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며 쓰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병마의 털끝 하나도 범접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홀로 지며 나아가실 때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 위안되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자리하시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다니엘 또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마다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헌신 하나라도 크게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질서 있게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셔서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또 질서 있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 교회의 지침과 예배 안내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이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저희가 당분간 드리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이 텅 빈 군데군데 입 빠지듯이 이렇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당혹감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처소에서라도 하나님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이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했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회는 저희 교회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그날 참석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주를 합해 이 시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양육, 기타 성도의 교제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도 오후 예배가 없는 관계로 당분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전 기물 채우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이제 로비에 탁자와 의자인데, 탁자 8개 분과 그리고 의자 32개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 하셔도 좋고요. 혹은 나는 동참하고 싶은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자 다리 하나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동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동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한 생명의 삶 3월호를 판매합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로 오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서 열심히 또 사역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석좌 교수로 또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웨슬리 목회 연구소 소장님으로 또 한국 교회 그 감리교회의 그런 가치와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두 총장님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배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들 말고 평신자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점점 자라면 로마 군대의 장군도 되고 또 위대한 정치가가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를 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자녀들 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성경 한 절이 그는 경건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만약에 누가 우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한 것처럼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참 경건하고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난 이 말씀도 참 좋아요. 백성, 그 주변에 사는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친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붙들어주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 목사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부터 해서 초대교회까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해서 3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도 시간의 규칙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 수도원 전통에서도 수도원 생활할 때에 3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3시간 간격으로 정확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기도에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3시간 간격으로 기도하는 이 경건의 습관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중세기, 근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로 보면 웨슬레도 3시간 간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하루에 6번 기도했어요. 3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이 3시간 간격의 의미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안긴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딱 끝나면 기도 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깝게 가고 마귀에게 더 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깝게 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기 전에 다시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그리고 하루, 일주, 한 달, 1년, 평생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기도 생활이에요.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경건에서 온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겼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 교리와 실천 이것이 하나로 일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오늘 이 어려운 교회에 나오셔서 고넬료 같은 경건, 고넬료 같은 기도, 고넬료 같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선행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 인격으로 잘 형성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가능한 집에 꼭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그런 것도 많이 취소가 되니까 또 안 가게 되고요. 식당에도 안 가고 누구 찾아온다 그래도 이거 끝나면 만나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집에 꼭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재에 앉아있는 시간이 2배, 3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환난하고 고통당하는 거는 그건 싫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꼭 박혀서 서재에 많은 시간을 앉아서 있으니까 성경을 2배, 3배를 읽게 됐고 그리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영혼은 더 즐겁고 더 평안하고 더 충만합니다. 제가 받은 이 코로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은혜.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과 불안만 공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지시를 알려주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받지 못한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기쁨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다. 코로나 은혜. 이 코로나 은혜라는 것은 제가 이 제1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사용한 설교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은혜.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영적으로 즐겁고 아주 충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분유하지 말고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 코로나 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가능한 한 고넬료처럼 기도의 시간을 많이 잡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런 경건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자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언제나 내가 홀로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방이 되든 부엌이 되든 사랑방이 되든 또 공부방이 되든 예배당이 되든 어디든 내가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나 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필요해요. 영어로는 이것을 sacred place라 그래요. 예수님은 골방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에 그것은 고독한 장소예요. 고독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홀로 있어서 기도할 때 그때는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는 그 기도의 장소,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지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지붕은요, 사람들의 발길을 닿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눈길도 피한 곳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얼마나 좋은 기도의 장소인지 몰라요. 조용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개의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또 하늘과도 가깝잖아요. 옛날에 저는 지붕에 올라가서 술래잡기 할 때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면 못 찾더라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이 평평했거든요. 지붕이 참 좋은 기도의 장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 거룩한 장소. 내가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랑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를 고넬료처럼 잡고 거기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난 이것은 신자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아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요, 저한테 시집을 하나 보냈어요. 그 시집에 보니까 아주 좋은 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시가. 제목이 어머니의 성소. 어머니의 성소가 어디였느냐? 부엌이었다. 부엌. 옛날 어머니들 부엌에서 고생이 많았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남편한테 구박받고 자식들한테 속상하고 가난하고 없고 참 문제가 많아요. 시름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부엌에만 들어가시면 거기는 당신의 세계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않아요. 거기서 부를 때 아궁이에다 불을 뗍니다. 그 시뻘건 불을 보면서. 네?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시름, 불안한 거, 공포, 걱정, 거짓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쌀을 씻고 큰 솥에 물을 붓고 쌀을 부으면서 소당 뚜껑을 열고 닫고 또 요리를 하고 그 부엌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그 어머니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부엌에서 기도하셨어요. 부엌에만 들어가시면 어머님은 평화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지붕에 가서 하나님과 저 즐거운 교제를 했어요. 성경에 보는 고넬료는요, 일가 친척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 친척 일가 친구까지 다 모았어요.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고 다 그리스도 신자들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일가 친척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게 했고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어요.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난 이 성경 읽을 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봐야 돼요. 부족해도 주님께 구하고 봐야 돼요. 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 올라가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하신 바가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3인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명, 감리교가 9명, 장로교가 7명이었어요. 이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애국, 구국 운동이었어요. 애국, 애족, 구국 운동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것, 이 작은 나라가,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선교하는 나라가 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조들의 그 뜨거운 기도와 충성된 신앙과 애국, 애족하는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어야만 나도 평안하고 우리 자손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하나가 캐나다 가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한국에 왔다고 만나자고.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찜질방에서 만나지. 한국에 오면 찜질방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뭐라 그러면 저를 보고 야, 너도 은퇴하면 캐나다 와서 살아라 그래. 그래서 너나 살아라. 나는 은퇴하고 내 나라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란다. 왜? 늙어서 외국에 남의 나라가 사니? 나 외국 생활 많이 해봤어.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라도 쓸쓸하더라. 너나 살아.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네가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니.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그랬더니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999국이래. 그것도 뭐냐 그랬더니 천국 바로 다음으로 살기 좋은 나라 999국. 그렇게 가는 거래요. 미국이 998국, 뉴질랜드가 997국 뭐 이렇게 간다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한국을 떠나 있더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지금 세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천국 바로 다음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는 대한민국, 진정한 999국은 대한민국이야. 왜? 너 여기 살아봐라. 일주일만 살아봐. 그거 알게 될 거야. 그런데 2주 후에 만났어요. 또 어디서 만났게? 또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야, 네 말이 맞다. 대한민국이 999국, 천국 다음으로 행복한 나라야. 아니 그냥 뭐 병원에 가도 즉각 진료받고 수술도 금방 하고 그냥 뭐 저 마트에다 신청하면은 그냥 뭐 라면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막 야, 뭐 뭐든지 다 빠르고 좋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진짜 999국 그 절부가 하는 말이 야, 가기 싫어. 여기 살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하나 소개해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를 다녀보세요. 저는 42개국을 다녔어요. 계산해 보니까 놀러 다닌 건 거의 없어요. 다 강의하고 설교하고 선교하러 갔죠. 그런데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좋은 나라 다 가봤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신속하고 평화롭고 완벽하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나가봐야 알아요. 예? 근데 저희 며느리가 독일 아이거든요. 독일 아이. 그래서 언제 우리 며느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모시고 가는데 판문점은 못 갔지만 임진각을 모시고 갔어요. 그 임진각에서 저쪽 강 건너 저희가 북한이에요. 저 북한 초소라고.
만원교구 보니까 북한 병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총 가지고. 그걸 보니까 보고는 이 독일 사돈 두 분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떨면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그 공격적인 호전적인 군대가 북한인데 이렇게 가까웠냐고. 서울서 30분 오니까 그냥 북한이 보이잖아요.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전쟁 나면 빨리 절 보고도 다 놓고 빨리 독일로 오래. 방이 많다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교인을 두고 먼저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이 나쁜 사두나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돈 부부가 뭐라는 절 보고 너 목사니까 잘 알 거다. 아니 이렇게 북한이 가까웠고 이렇게 무서운데 한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고 얼굴도 기쁘고 참 이게 잘 산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릴 만큼 천배 만배의 평화를 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북한을 가까이 두고도 우린 평화롭게 산다. 사람은요 이웃이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웃이. 옆에 집이가 자꾸 쓰레기 버리고 집이 그냥 더럽고 그러면 내 집이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웃을 잘 만났죠. 아유 중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래 이제 해마다 봄이 되면은 미세먼지를 새카맣게 날려주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바이러스까지 날려주고. 중국 참 좋은 이웃이에요. 예? 중국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닌가? 일본은 또 얼마나 좋은 나라야. 독도도 우리나라 거라 그러고 그냥. 예? 참 일본.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텔레비전 보다가 아베가 나오잖아요. 일본 수상 아베. 배기 싫어의 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소련은 좋은 나라죠. 북한은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한 나라인가. 내가 정반대로 말했는데 이렇게 참 호전적이고 불친절한 나라들이 둘러싸였는데 우리는 잘 살잖아요. 발전하잖아요. 참 이 비결이 어디 있나. 우리 선조들부터 고넬료처럼 기도 많이 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도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보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 자손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에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는요. 영국이란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도시에 가나 시골에 가나 뭐 구석구석 다 푸르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명랑하고 학교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우체국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거리에 가 다 사람들이 얼굴이 밝고 미소가 많고 서로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행복해. 아주 행복해. 지금 내가 제 지도 교수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난 목사고 그 사람은 평신도예요. 공부할 때는 선생이고 제자지만 공부가 딱 끝나면 저를 친구로 대해주고 아주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거기서 공부하고 나올 때까지 밥값, 차값을 내가 낸 적이 없어요. 못 내게 해요. 니네 나라 가면 네가 내고 자기 나라에선 자기가 내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야 내가 내주지.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난 솔직히 너네 나라가 부럽다.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제 질문에 떨어지자마자 교회 역사에 다 있잖아.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예수를 잘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됐다. 우리 선조들이 성경대로 살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다. 그러자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조들이 옛날부터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랬더니 1000년 이상. 선조들이 1000년 이상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경대로 살았어요. 행복한 나라가 됐어요. 저는 깊이 감동을 먹었어요.
선조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사니까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후손들이 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꼭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행복하게 되는 삶의 비결,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팔자취를 놓아주고 가야 돼요. 저는 미국에 딱 2번 가봤어요. 한 번은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래도 그 미국 땅은 밟았어요. 네? 그리고 그냥 왔어요. 2번째는 워싱턴에 어느 학교에 일주일간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강의하고 저는 그 다음 날 한국에 오게 돼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도 친구가 있는데 뭐 좋은 데 하나 보고 가야지, 그냥 가면 자기 욕먹는데. 그래서 나 피곤해, 그냥 쉬고 싶어. 그랬더니 손을 붙들고 저를 끌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나 했더니 미국 대통령 기념관을 데려가더라고요. 그 강가에, 제 기억으로 강가에 이렇게 대통령 기념관이 있는데, 대통령 기념관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깊이 감동을 먹었어요. 저는 감동을 잘 먹어요. 설렁탕만 잘 먹으면 안 돼요. 감동을 잘 먹어야,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남편의 사랑, 월급 다 하면 감동을 먹고, 아내가 밥 해주면 감동을 먹고, 응?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고, 목사님 사랑에 감동하고, 교회 은혜에 감동하고, 응? 감동을 먹었어요. 왜? 대통령 기념관에 딱 들어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대통령의 초상화, 딱 초상화가 있는데, 초상화 밑에 평생 읽으시던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손때 묻고, 그래서 얼룩지고, 많이 바래고, 누렇게 바랬고, 눈물 짜고, 땀 짜고,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평생 그 대통령이 아침 저녁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드리던 경건한 기도문이 다 있어요. 나는 그 성경책, 그 빛바랜 성경책, 그 얼룩진 눈물 자국에 얼룩진 그 성경책, 그 기도문을 보고,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나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비결은 대통령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아침 저녁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위에 나라를 세우고, 성경 위에 가정을 세우고, 성경 위에 사회를 세우고, 성경 위에 학교를 세우고, 문화를 하고, 성경대로 정치하고, 성경대로 경제하고, 성경대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축복을 다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 친구가 하는데 워 메모리얼 파크로 들어요. 전쟁 기념공. 그래서 나는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세계 1차, 2차 대전 기념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코리안 워, 한국의 6.25 전쟁을 기념하는 공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원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구리로 만든 건데 기념비가 이렇게 뱀처럼 꼬불꼬불 이렇게 공원에 지나갔어요. 근데 기념비에 보니까 거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약 4만 명의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기서 전사한, 피를 뿌리고 전사한 미군 장병들의 이름 4만 명이 기록이 됐어요. 내가 역사에서 배우긴 했지만 그 구리에 새겨진 한국 전쟁에 나와서 여기서 전사한, 피 뿌리고 전사한 그 4만 명의 미군 장병들의 그 이름을 보면서 내가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위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군목님들인데, 군목님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었나? 미군 군법의 전쟁 시에는요, 전투부대와 함께 거기서 임종하는 병사들을 품에 안고 임종기도를 해주고 성만찬을 주는 것이 군목의 최고의 사명이야. 그래서 총도 없이 전방에 전투부대와 함께 있다. 군목님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군목님들, 그 병사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을 때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처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평균 나이 23살. 여러분 22, 23이면은 요즘 우리 가정에 어린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에 그 어린 아들을 보내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울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 아침 저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우체부가 와서 당신의 아들이 대한민국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라고 통보를 주고 갈 때 그 부모,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상했을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받으시고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할 때 보니까요, 참 교인들이 믿음이 대단해요. 아들이 군대 가면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러더니 제대하니까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은혜를 얘기했죠. 저는 겨울산을 좋아해요. 봄산, 꽃피는 봄산, 무성한 여름산, 열매 있는 가을산도, 단풍산도 좋지만 겨울산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즘 겨울산에 가면 조용합니다. 여름 내, 가을 내 막 꽃 피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던 것을요, 찬바람이 불어 겨울이 닥치면은 다 잎사귀도 내려놓고 일단 정지합니다. 조용해요. 침묵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이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지낼 수 있느냐? 겨울산처럼 일단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잎사귀도 꽃도 열매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해요. 자연, 겨울산. 그리고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겨울산처럼 깊은 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다 상달됐어요. 기억하신 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응답하셨어요. 고넬료에게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고넬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일가, 친척, 백성들에게까지 다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이 제일교회 교인들이 고넬료같이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친절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응답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일가 친척 대한민국 백성 이 나라 모두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평화를 얻고 구원 얻는 놀라운 거룩한 열매를 많이 보시며 그 열매 가지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고넬료처럼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축복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식구들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증거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늘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골방, 영적인 지붕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고 기억된 바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씨앗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겨울산 이후에 다시 꽃피는 봄이 찾아오듯이 이 어려운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의 줄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기도, 우리들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또한 예배할 때에 한 주간 동안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준비되어진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풍성하고 좋은 모든 것들로 예물드린 손길 위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나라가 좀 뒤숭숭합니다. 그래도 막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막 움츠러들거나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그러나 웃고 계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농담 삼아서 우리 교역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키워드가 비상인데 이거 비상 걸렸네요. 뭐 그렇게들 농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진두 총장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이 겨울산의 그 고요함과 적막함,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다시금 꽃이 피는 그 봄이 막 만개하는 그런 봄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다시금 찾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처소에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치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그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깨끗하게 위로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이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조명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온 나라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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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주님께서 평안함과 위로함으로 저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나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이 질병의 위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 치료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고넬료같이 기도하며 고넬료같이 주님을 섬기며 고넬료처럼 이 나라 민족 백성을 많이 구제하기로 거룩한 결심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